한우리 묵상과 기도. 오늘은 7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뜰을 말하는데 이 성전 뜰에서 매매하는 자들, 즉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시장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재물을 팔거나 돈을 바꾸는 일 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22장 22절은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져올 때 흠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심사에 통과된 제물만을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곳에서 돈을 바꾸거나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제사장들로부터 허락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상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7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성전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예배의 장소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신약 시대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그 지도자들의 도덕적, 영적인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들의 반응은 더욱 놀랍습니다.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며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이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제사의 제도를 이용한 특정인들이 이익을 보는 그러한 부패함이 있었고, 예수님은 상과 의자를 엎으시며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하는 역할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의 성도의 삶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성전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하는, 용서하는, 사랑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에서 나의 욕심, 이기적인 마음, 내 뜻, 그런 것들이 강도의 소굴처럼 변해버린 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 예수님은 다시 그 강도의 소굴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며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나의 삶이 반복되다 보면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크리스천이 아니야. 너의 삶을 돌아보면 진정한 회개의 회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등 수많은 이야기들로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다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금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내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 혹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는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100년 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땅,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때를 허락하여 주소서. 북한 정권의 군사적 도발 행위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고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 통일의 때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속히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북한을 위하여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춰주어 나의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도의 소굴과 같은 나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북한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등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